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서 23장 39절부터 44절 구약성경 183쪽입니다. 레위기서 23장 39절부터 44절 우리 영상으로 예배 임하시는 분들도 같이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홀수절 읽고 여러분 짝수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이제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고 내일은 이제 추석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 어떤 분에게는 참 즐겁고 좋은 시간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이에게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어린 아이들, 저도 어렸을 때 보니까 추석은 참 즐거운 명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하고 또 일가 친지들이 오시면 용돈도 주셔서 이 추석 명절이 기다려졌지요. 그런데 특별히 여자분들은 좀 힘든 것 같아요. 며느리들도 힘들고.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는 제사 음식을 차리고 또 함께 이제 먹을 음식들을 차려내는 것이 그렇게 쉽다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여자분들 또 며느리들 고생이 참 이루 말할 수 없었지요. 요즘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눈치를 보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명절 개인적인 의미와 또 개인적인 어떤 가지는 목적도 있겠지만 원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크게 두 가지 명절이 있죠.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설을 지킵니다. 설 명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시간, 바로 구정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명절이 있느냐, 바로 지금 지키고 있는 추석. 이제 첫 수확을 하고서 감사의 시간을 또 쉼의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추석이죠. 추석. 그래서 이제 이 추석의 그 뿌리가 어디냐? 이게 삼국시대 때부터 시작되었다. 가외로부터 시작해서 한가위가 되었고 이것이 추석이 되었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도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세 가지의 명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 이 유월절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복절과 같습니다. 바로 민족이 압제를 받다가 해방된 날, 바로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그 뜻은 죽음의 천사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넘어갔다. 바로 이것이 유월, 이런 뜻입니다. 유월 달에 지키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 달력에 의하면 정월 1월 달에 1월 14일부터 21일까지 지키는 바로 유월절이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그 부풀리지 않는 빵을 먹습니다. 부풀리지 않는 빵. 다시 말해서 이스트나 효모를 넣지 않는 바로 그런 빵을 먹기 때문에 무교절 이렇게 부릅니다. 무교병을 먹는다 해서 바로 무교절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6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그 피를 문설주 현관문에 바르게 되죠.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들어오지 않고 넘어가게 된다. 바로 구원이 임하게 된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세리와는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바로 이 어린 양의 속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속죄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지요. 바로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는 오순절. 이 유월절을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종살이하며 억압받던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오면서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50일이 지난 바로 그날이 오순절입니다. 이날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시면서 10가지 말씀, 10가지 율법, 바로 이제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시죠. 바로 그 받은 날이 오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날. 신약에서는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거하시다가 결국 이제 승천하시게 됩니다.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줄 테니 기다리라, 기도하라.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게 됐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이제 함께 계시다가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바로 6월절로부터 바로 성령이 임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50일째 되던 날, 바로 이 날에 성령의 임재가 있게 되는, 바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게 되는 바로 그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는 바로 초막절, 이렇게 부릅니다.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날 때에 40년간을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그때는 집을 지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풀을 가져다가 나무를 꺾어서 이제 운막 같은 작은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초막절 이렇게 부릅니다. 또 이것이 장막절,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장막절 이렇게 이름을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선조들이 이제 광야의 40년을 기억하면서 이 절기를 초막절을 장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7월 이제 14일부터 이제 2일 동안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초막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바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초막절을 다른 말로 수장절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수장절 무슨 말이냐? 이제 곡식들을 다 추수해서 이제 곳간에 들여놓고 이제 절기를 지킨다고 해서 수장절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이 초막절 또는 장막절, 수장절의 특징은 감사의 절기입니다. 감사의 절기. 하나님 우리를 광야 40년 동안 지켜주셨군요. 또 한 해 동안 농사를 짓게 하사 우리에게 곡식을 주셨군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축제로 즐기는 절기가 바로 장막절, 초막절 또는 수장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있는 추석과 이 초막절은 상당 부분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지켰지만 이제 추석은 우리 음력 8월 15일 날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로 이 시간들을 보낸다는 것, 조상들을 기억한다는 것, 이런 부분에서 상당 부분 비슷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추석을 보내면서 오늘 이제 초막절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추석을 보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 이 추석을 보내면서 우리는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 스스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시죠.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 그래서 부모님을 알고 조상들을 기억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뿌리가 어디냐? 뿌리가 어디냐?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레위기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바로 창세기를 통해서 너희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것들을 말씀하고 있죠. 바로 뿌리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절로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뿌리가 어디냐?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또 역대상에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나오느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나옵니다.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사 바로 아담이 살아있는 사람 생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추석을 보내면서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날 때에 능력이 있고 똑똑해서 광야 40년을 잘 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또 목말라 때 반석에서 샘물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사 40년 동안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아니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농사가 짓는 것, 농부가 아무리 똑똑하고 재주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비로소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친구가 귀농을 농사를, 특별히 수박 농사를 짓는데요. 참 수박도 그냥 짓는 게 아닙니다. 이게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기술. 특별히 이제 수박을 고창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큰 수박을 만들기 위해서 이 커다란 박 아시죠? 이 박에다가 접을 붙입니다. 그 기술이 정말 고급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 접 붙이는 기술이 있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법니다. 제 친구는 수박 농사를 하면서 눈 감고도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물어보면 참 힘들다. 왜냐하면 이 수박이라는 농사는 비가 많이 오면 안 돼요.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수박이 다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아야 이 수박 농사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재미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수박뿐이겠습니까? 벼농사, 고추농사 모두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특별히 농사 지으면서 이 태풍, 또 장마, 또 가뭄 이런 것들은 내 힘으로 안 돼요. 다른 것들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이제 약을 치고 또 이제 끈으로 메어주고 또 이제 풀을 뽑아주고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고 비가 오지 않는 것, 태풍이 일어나는 것,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죠. 우리 인생길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길 잘 살고 싶지요. 돈이 많이 벌고 싶지요. 내 힘대로 안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바로 우리가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수장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우리가 이 추석을 보내면서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며 또 우리 가족들에 감사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를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절기로 이 추석을 보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추석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가족들, 특히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 추석을 보내면서 끝을 생각해야 됩니다. 끝. 바로 추수를 하면서 이제 수장절을 지키게 됐죠. 곡식을 심을 때가 있고 곡식을 거둘 때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대개 이제 두 가지 농사를 지는데 지금은 이제 첫 번째 보리는 거의 하지 않는데 예전에는 보리 농사 끝내고 벼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모작을 했죠. 이모작. 그런데 이 보리 농사든 벼 농사든 마지막 추수 끝에는 어떻게 하느냐? 키질을 합니다. 키질. 그 곡식, 출산 곡식을 가져다가 이제 키질을 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요. 그래서 알곡은 이제 곡간에 드립니다. 창고에 드려요. 그러나 이제 키질을 통해서 이제 바람에 멀리 날아가는 것은 알맹이가 없거든요. 껍질만 남아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제 차 있지 않은 그런 이 곡식들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궁의 땔감으로 부엌에 넣게 됩니다. 바로 키질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70여 강간에 80여 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의 끝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끝이 있다.
이제 대부분 추석을 이제 지낼 때에 이제 예수 믿는 집은 이제 예배를 드리죠. 추도 예배를 드리고 또 선조들의 그 산소에 방문하게 됩니다. 묘지 앞에 서게 돼요. 저희는 이제 가서 기도를 하거든요. 믿지 않는 분들은 이제 제사를 지내죠. 먼저 집에서 차례를 지내고 또 가서 산소 앞에서 차례를 지냅니다. 이제 저는 이제 그 기도하면서 산소 앞에서 저 누워 계신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또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를 기억해 봅니다. 그분들은 어떤 삶을 사셨지? 저는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 삶은 보고 자랐지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또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는 잘 몰라요. 그러면 설명을 해주십니다. 너희 고조 할아버지께서는, 너희 증조 할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사셨어. 결국은 한평생 사시다가 이제 그 자리에 누워 계시는 것이죠. 육신은 이제 장사 지내게 된 것입니다.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끝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분명히 우리도 언젠가 이제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우린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평가를 받게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우리 인생의 끝을 바라보면서 이 추석을 보내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길을 생각하면서 끝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이 추석은 무엇을 생각하느냐? 고향을 생각합니다. 고향.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향으로 가게 돼요. 저도 이제 고향을 자주 갔었는데 요즘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형님네 이제 아이들만 해도 조카들만 해도 5명이에요. 그러면 거기 딸린 식구들만 해도 이제 이제 며느리가 있을 것이고 사위가 있을 것이고 또 거기서 나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이게 손님 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게 한 부대가 모여듭니다. 한 부대가 모여들어요. 그래도 고향에 가면 기분이 좋습니다. 고향에 가면 벌써 공기가 달라요. 사실은 똑같은 우리 대한민국인데 고향에서 맞는 공기하고 이 파주 땅에서 맞는 공기가 다르지요. 고향은 정말 마음만 생각해도 마음이 푸근해오고 정말 마음이 요동칩니다. 이 고향. 우리 인생은 이 땅이 고향이 아닙니다. 성경 우리 모든 인생을 바로 나그네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재밌게 놉니다. 그네도 타고 시소도 타고 미끄럼을 타고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이제 우리 가자. 해가 저물었으니 이제 손 씻고 밥 먹자. 그러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사는 것뿐이고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있지요. 바로 저 천국,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계신 곳, 그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우리 주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그래, 이 광야는 잠시 잠깐 머무는 땅이야. 우리가 가야 될 땅이 있어. 약속의 땅 가나안이야. 그런 마음으로 그들은 이제 광야 생활을 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날 바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다. 바로 고향을 생각하는 이번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함께 이 추석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 추석을 보내야 될 것이냐? 특별히 추석은 나눔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가배부터 시작됐는데요. 이제 이 추석을 지낼 때에 첫 수확을 가지고 떡을 만들고 음식을 만들어서 서로 나누는 절기였습니다. 나누는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초막절을 지킬 때에 함께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읽지 않았지만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석할 때 이렇게 추석을 했습니다. 모든 밭에 논에 이 벼와 밀을 다 베지 않습니다. 2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땅의 고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모퉁이가 다 베요. 또 떨어진 이삭도 다 줍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반 모퉁이는 남겨둡니다. 떨어진 이삭도 남겨두어요. 왜냐하면 농사짓지 못하는 바로 그 분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또 이제 타국 생활을 하면서 이제 잠시 머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남겨놓습니다. 룻기에 보면 그 모습이 나오죠. 룻이 이제 모압 땅에 살다가 이제 흉년이 들어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와서 이삭을 줍는 이제 룻과 나오미를 보게 됩니다. 바로 가난한 자들이 바로 그 이삭을 주어서 먹고서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 추석은 나눔입니다. 나눔. 그저 나 혼자만 잘 먹고 배불리게 먹겠다, 이것이 추석이 아니라 바로 함께 나누는 것. 그러면서 함께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2해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면서 즐거워했습니다. 나 혼자만 먹는 게 아닙니다. 이웃들을 초청해서,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 고아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초청해서 함께 먹고 마시는 바로 그런 날이 이 초막절,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석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과일 나무에서 이제 과일을 다 따게 되지요. 참 우리나라에는 좋은 풍습이 있어요. 감을 딸 때에도, 사과를 딸 때에도 다 따지 않습니다. 적어도 2-3개는 남겨놔요. 누가 먹도록요? 까치와 새들이 먹도록. 그래서 우리 그것을 까치밥이라 부릅니다. 까치밥. 나만 배불리게 먹겠다, 이것이 아니라 함께 음식을 나누겠다. 심지어 동물에게도, 새에게도 이런 베푸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이 추석인 것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2 나그네가 히말라야 산맥을 이제 걸어가게 됩니다. 히말라야 산, 참 험한 산이죠. 눈보라 같이는 이 히말라야 산을 넘어가게 되는데, 이 2명의 여행자가 이제 한참 눈보라를 뚫고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았던 먼저 번 갖는 사람은 나도 저 사람처럼 쓰러질 수 있겠구나, 빨리 가야 되겠다, 빨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쓰러진 사람을 번체만치 알고 빨리 걸음을 이제 옮기게 됩니다. 2번째 사람은 그 사람을 보면서 참 불쌍하구나, 내가 저를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그 쓰러진 사람을 들쳐업고 이제 그 눈보라를 헤치고 가게 됩니다. 이 업고 갔던 2번째 사람은 가다 보니까 먼저 갔던 사람이 보니까 앞서 가다가 그만 쓰러져서 얼어있는, 죽어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쓰러진 사람을 업고 갔던 사람은 끝까지 이 히말라야 산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 혼자 갔던 사람은 체온이 떨어져서 그만 얼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2번째 갔던 사람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느냐? 그 나그네를 들쳐 업었기 때문에 나의 체온과 그 이제 업힌 사람의 체온이 함께 전달되어서 산을 봄으면서 그 체온을 유지하면서 이 히말라야 산을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인도의 성자라 불리는 선다싱. 이 선다싱의 그 전기에 보면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저 나 혼자만 살아남겠다, 그러면 그에게는 사실 잘되고 더 형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가는 사람, 나누는 사람,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욱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 참 힘든 그런 추석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미국과 관세 전쟁을 치르고 있고 또 정치적으로 아직도 소란스러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추석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초막절을 지켰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바로 추석이 되며, 그리고 또 함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해 보며, 그리고 우리가 고향을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추석을 보내고 특별히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복된 절기로 삼을 수 있다면
참으로 이번 명절은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명절이 될 것입니다. 이번 추석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기쁘고 즐거운 행복한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추석 명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을 주셨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